우리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시련이 오고 병이 들었을 때, 또 우리 인생의 길을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모를 때 어떻게 우리가 방향을 찾고 회복받고 치유받는 길이 있을까요? 길은 있죠. 예수님이죠.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을 받습니다. 우리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을 가지고 변화되었어요. 삶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면서도 또 아주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하니까 예수님 만나는 일은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 만나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한 여인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장애물을 우리가 다 치우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행 중에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셨어요.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서 야곱의 우물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가 낮 12시입니다. 성경에 6시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오늘날의 시간으로 12시를 의미합니다. 그 지방의 낮 12시, 무엇을 의미하나요? 아주 힘든 시간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허름한 샌들을 신고 걸어가도 열기가 올라와서 걷기도 힘든 그런 시간이에요. 그리고 내내 그 햇볕을 받으면서, 오전에 강렬한 햇볕을 받으면서 예수님은 여행을 하셨어요. 얼마나 목이 마르고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우물가에 도착을 했는데 우물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두레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친 대로 그 자리에 계셨어요.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들어가고 예수님 혼자 남았습니다. 이때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이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물 좀 주세요 한마디를 합니다. 물 좀 주세요. 근데 이 여인의 반응이 좋지 않아요. 뜨거운 대낮에 그 지친 여행자에게 자기가 두레박을 갖고 왔으니까 그저 물을 퍼서 물 한 잔을 주면 될 텐데, 이 여자는 그러질 않아요. 퉁명스러운 대답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나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사람을 만나기를 원치 않았어요. 왜요? 낮 12시. 다른 여자들은 물 기르러 오지 않습니다. 아주 뜨거운 대낮에 누가 물을 기르러 오겠어요? 이 여자가 대낮에 물을 기르러 온 것은 그 시간이 좋아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만나기 싫다는 거죠. 대인 기피증이 있다는 거죠. 그 둘째로 이 여자는, 그 둘째 이유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인종적인 편견, 지역적인 편견이 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이 다른 민족과 혈통이, 피가 섞였어요. 그래서 순수 혈통을 가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불쾌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또 주장합니다. 우리도 너희들만큼 하나님을 잘 섬겨, 우리가 율법을 더 잘 지키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당시에 통념을 깨고 유대인이 일단 사마리아인들에게 말을 안 걸고,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에게 말을 안 걸고, 그런데 예수님은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에 당황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한 거죠. 당시에도 세 번째 장애물로 남녀의 편견이 있었어요. 우리 유교 사회와 같습니다. 여자와 이 공중 장소에서 친밀하게 대화를 한다든지, 심지어 자기 아내와도 유대인들은
공공장소에서는 대화하기를 꺼렸어요. 그런데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건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여자는 자기 방어 기능으로 퉁명스럽게 물을 주면 되는데 말을 건다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왜 물을 달라고 하면 몰라서 묻습니까? 목마르니까 물 달라 그러지. 그 트집을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겁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 그까지 물 한 방울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너는 지금 여기에 있는, 당신은 여기에 있는 이 우물물, 이거 물 한 컵 가지고 그렇게 비싸게 구는데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당신에게 생명의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생명의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당신이 알았더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생명의 물을 주세요 하고 당신이 도리어 나한테 부탁을 해야 될 그럴 형편이야. 예, 이런 얘기예요. 여자가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느닷없이 생명수라고? 그냥 우리가 오늘날에도 왜 그 지하수 물 파가지고 생수라고 팔잖아요. 이 여자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우물물을 당신이 나한테 줄 수 있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11절 12절 함께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여자의 생각도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물을 생수로 했구나. 근데 당신 두레박이 없잖아. 어떻게? 여자가 좀 누그러졌어요. 질문이 퉁명스러운 질문이 아니라 좀 합리적인 질문으로 바뀌었어요. 예. 의문이 생긴 거죠. 두레박도 없는 사람이 내게 이 우물물을 주겠다고? 생수를 주겠다고? 이건 뭐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 함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우물물 샘물이 아니고 이 물하고 내 물은 다른 물이라고, 같은 물이 아니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이 물을 마시면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물을 마시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가 영생을 얻기까지, 영생을 틀림없이 얻을 수 있는 그런 물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두 물의 차이를 말해줬어요. 여자가 들어보니까 그거 참 신기한 물이거든요. 한 번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면 이 12시에 낮 시간에 뜨거울 때 남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물길이로 올 필요가 없잖아요. 야, 이거 좋은 생각인데? 그러나 그걸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 믿음이 그렇게 쉽게 올 리가 없죠.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이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점잖게 얘기했을까요? 비아냥거리고, 예. 호기심 반 빈정거리고, 예. 이런 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이 보통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 한마디를 딱 하셨어요.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예수님이 여인에게 개인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 남편 오라 그래, 이 얘기예요. 당신 남편을 데려와라. 갑자기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정이 점점 고조되잖아요. 처음에는 뭐 왜 말을 겁니까? 물을 달라, 내 생수를 준다. 저 보세요. 근데 갑자기 남편을 데려와라.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여인의 삶의 스토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물 한 잔 달라는 말에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반목의 문제에서, 영생의 물의 주제에서 이제는 여인의 삶의 문제로 대화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접근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공격해 들어오세요. 아픈 부분을 건드리고 들어오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오시기를 원해요. 갑자기 왜 남편 얘기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기를 원해요. 구체적인 자리에, 이 여인의 가장 숨기고 싶은 것, 가장 고통스러운 곳, 가장 말하고 싶지 않은 곳, 수치스러운 곳, 이것을 정통으로 지적하시는 거예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을 들은 이 여인은 이 말 한마디에 급소를 맞은 듯이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소름이 끼쳤어요. 온몸에 땀이 났어요. 온몸에 힘이 빠져버렸어요.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내 남편을 불러와라. 정상적인 여자 같으면 왜요? 우리 남편 출근하셨는데, 일하고 계시는데 무슨 용건입니까? 이렇게 나오죠. 예. 근데 여인은 남편의 문제가 아픈 부분이에요. 빨리 치우는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피하는 방법이 뭐예요? 부인하는 거죠. 이게 방어의 방법이죠. 예. 빨리 치우는 거예요. 이 주제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상반절의 말씀 함께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회피하면 되는 거예요. 없다 그러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저 남편 없는데요? 부인하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 여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니까 지금까지 몇 분이 왔어요. 그러나 실제 대화는요 2초밖에 안 걸린 거예요. 2초. 예. 물 좀 달라. 왜? 유대인이 내가 생수를 줄 수 있다. 남편 데려와라. 2초 3초밖에 안 걸린 거예요. 물론 정상적인 여자죠. 한면으로 보면 우물가에서 만난 남자, 그것도 유대인. 근데 거기에 무슨 남편 얘기를 주저리 할 게 있겠어요? 그죠? 남편하고 무슨 상관이요? 당신이 남편 없어. 이게 가장 회피하는 가장 지름길인 거예요. 방어하는 가장 빠른 방법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이렇게 만나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려고 하시는데 예수님 상관없어요. 관계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이게 내 남편이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정작 내 삶의 깊은 문제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정작 내 삶의 깊은 문제는 주님 앞에 내어놓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민하다가 일주일 동안 고민을 했는데 정말 오늘 이 예배에 오시면서 예배 시작 전에 미리 오셔서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으신 적이 있습니까? 왜 교회에 와서 그 문제를 기도를 안 합니까? 그게 여러분의 아픈 부분인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때가 많아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몰라요, 아니에요, 그런 일 없어요.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 사람과 상담하고 사람하고 나누고 괴로움을 나누고 지혜를 얻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발 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몰라요. 이게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 부인하지 마세요. 피하지 마세요. 이게 제일 큰 방해물이에요. 제일 큰 방해물. 주님이 알아요. 한번 볼까요? 다음 구절 17절 하반절 18절 함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이 다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황을 다 알아요.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는데 진짜 남편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자꾸 새 남편 얻었고 지금 6번째 남편도 네 거 아니야. 네 참된 남편이 아니야. 그러니 네 말이 틀린 건 아니지. 예.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어요? 너의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봐라.
내가 그걸 해결하기를 원한다. 아픈 부분, 그거를 건드려야 아픈 부분을 치료하죠. 남편을 통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그러나 결국은 실패하고 또 다른 시도가 실패하고. 왜요? 이 남편은 진정한 생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생의 핵심의 문제를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육체의 갈증을 해결하는 우물물을 마시기를, 그것만을 생각해요. 육체의 갈증 그것만을 생각해서 눈앞의 문제만을 해결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정작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더 깊은 목마름, 더 깊은 갈증을 느낍니다. 이것을 우리는 피하면 안 돼요. 숨기면 안 돼요. 정직하고 겸손하게 그분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목마름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로만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참된 만남을 통해서 그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급소를 찌르는 것 같았지만 근본적인 치유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9절에 함께 시작.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예수님은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남편 데려오라 그 얘기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모든 걸 내게 말했다. 왜요? 이것이 그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으므로.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 여인은 이렇게 생각했고, 이 문제가 이런 문제였기 때문에 바로 모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뜻밖의 예수님을 만나 이제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 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았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남편을 찾아봐야 됩니다. 사마리아인의 여인의 남편이 누구입니까? 남편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무엇입니까? 남편은 주인의 역할을 하죠. 지배자죠. 또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동반자죠. 그리고 남편은 함께함으로 행복을 느끼는 행복의 대상을 남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남편, 우리의 주인, 우리 인생의 동반자, 우리 인생에 행복을 주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내 인생을 통해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이게 내 남편인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게 남편. 내 인생의 방향은 어느 쪽입니까? 남편. 내가 행복하게 느끼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함께 있음으로 내가 행복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번 내놓아 보아라. 예수님의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행복해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요? 주님이 질문하실 때 이것이 내 남편입니다. 이것이 내 행복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방향입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내놓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여러 남편을 바꿔왔어요. 어린 시절 좋은 성적표 받으면 최고로 되는 줄 알고 95점, 100점 성적 보고 살았죠. 이게 성적 남편. 좋은 학교. 이게 두 번째 남편. 원하는 고등학교, 원하는 대학교. 세 번째 남편, 자격증 취득. 네 번째 남편, 회사 입사. 어떤 데 취직을 해야죠. 다섯 번째 남편은 뭐예요? 결혼하면 행복할 것이다. 여섯 번째 남편은 뭐예요? 결혼해봐도 조금 삶에 행복하긴 한데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뤘다 이건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승진을 해야지. 야근도 마다하고 마다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회사 일 그냥 승진 연봉 자녀 교육. 이게 여섯 번째 남편이에요. 진짜 남편이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여섯 번째 남편, 그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다. 예수님이 이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왜 알고 있으면서도 그 남편 그렇게 섬기느냐?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사회도요 여러 남편을 거쳐왔어요. 일제 시대 때 일제로부터 해방만 되면 우리 민족이 잘 필 것이다. 해방. 모든 고통이 일제 지배로부터 오고 경제적 수탈, 정치적 지배, 문화 말살, 강제징용, 해방이라는 남편.
두 번째, 경제개발이라고 하는 남편. 해방 후 6.25 우리에게 남은 건 폐허, 잿더미밖에 없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 생존을 위해 투쟁하고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두 번째 남편. 세 번째 남편, 민주화. 부도 나누고 권리도 나누고 평등화하죠. 네 번째 남편, 인권. 인권이 상승되면 뭐 좀 좋은 세상 되겠지. 다섯 번째 남편, 복지. 선거 때만 되면 다 복지. 복지 됩니까? 제대로 될 것 같아요? 복지 문제를 다루면서 인간의 삶이 어떤,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면 어떤 삶을 살아야 아름다운 삶이 될까? 이런 얘기 전혀 하는 게 없어요. 수준이 낮은 거죠. 복지 이퀄 세금, 돈. 그래서 복지가 됩니까, 여러분? 철학이 부재하죠. 인간애가 없죠. 휴머니즘이 없죠. 인간에 대한 사랑,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어울려서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 것인가. 그러려면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경험하게 하고, 누가 모범을 보이고, 모범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어떻게 사람과 사람이 공감을 가지면서 서로 살아갈까? 우리는 여전히 방황하고 있어요. 이 남편 저 남편. 여전히 우리는 남편이 없어요.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의 여섯 번째 남편은 돈이에요. 돈.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인간다운 삶에 대해 인식이 없어요.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인 복지가 아무리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더라도 우리는 정신적인 만족, 영적인 만족은 결코 없을 거예요. 자본주의가 무르익어서 사람들의 피부 뼛속까지, 골수에까지 만모니즘이 다 지배하고 있어요. 이게 여섯 번째 남편이에요. 근데 어느 누구 보고 당신의 여섯 번째 남편이 누굽니까? 나 돈이요! 대답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왜? 그것이 진정한 남편이 아님을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사람들이 대답합니까? 없어요. 너희가 섬기는 돈의 남편, 진정한 너의 남편이 아니니라. 본인도 알고 있어요. 내세우지를 못해요. 데려오지를 못해요. 주님, 내가 지금 목표로 삼는 게 이건데 어때요? 이게 내 남편인데 주님 어때요? 여러분 뭘 내놓을 거예요? 주님 앞. 여러분, 주님이 질문할 때, 남편 데려오라 할 때 데려갈 수 있는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현재 남편, 정말 내세울 수가 없는 이런 사회. 입만 열면 경제, 입만 열면 돈. 그러나 신앙적 눈으로 보면 이보다 더 큰 위기가 없어요. 이보다 더 큰 방황이 없어요. 우리 개인의 방황과 우리 사회의 방황이 이제 끝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방황을 끝내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참 남편을 소개해 주시고, 주님이 참 목적과 우리의 방향을 소개해 줄 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결단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행동에 옮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